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반석의 내용이라는 말씀으로 김영광 전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지혜로운 자, 반석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잘 다녀오셨나요? 네, 우리 수련회에서 우리 열심히 재밌게 놀고 다들 괜찮아 얘들아? 저는 다음 날 한 이틀이 삭제된 것 같아.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뭘 못하겠더라. 그래서 한 이틀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다들 괜찮나요? 혹시 여기 방학한 사람, 아니 개학한 사람? 대부분 다 이제 계약을 시작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이번 주 주중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읽어오세요 했는데 나 읽은 사람? 오 마이 갓. 진짜 한 명도? 한 명도 안 읽어왔어? 혜윤이 읽었어? 혜윤이 읽었어? 와우, 역시 고3 언니답습니다. 또 나는 혹시 읽어봤다 5, 6, 7장. 오케이, 나 아침 그 성경 읽기 하고 있다. 오케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맞습니다. 창세기에서 넘어갔어 얘들아. 창세기 지금 다 했어. 출애굽기 넘어가서 알고 있지? 오 마이 갓. 자, 오늘 5, 6, 7장 읽어오라고 한 그 이유가 있어요. 5, 6, 7장은 뭐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이거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7장 24절부터 27절에 이거는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부분이야 얘들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 메시지로 들어야 돼. 그냥 반석 딱 이것만 끝나면 안 돼. 여러분 지금 반석 다 알잖아. 반석 누구예요? 우리에게 반석 되신 석가모니? 얘들아 제발. 우리의 반석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렇지?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터를 닦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 그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의 그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 두 가지의 신앙이 있어요. 선택 신앙이 있고 실천 신앙이 있습니다. 선택 신앙은 뭐냐? 나 듣고 싶은 말씀, 내 귀에 좋은 거, 나한테 유익되는 거. 엄마 아빠가 여러분한테 하는 그런 많은 이제 잔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잖아요. 근데 막 듣기 싫다 그래. 깎는 아이가 뭐 음식을 먹어도 몸에 좋게 영양가 있게 먹기를 원하는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시 여기 에어컨 좀 여기 좀 세게 좀 틀어주세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그냥 나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 나 문제가 온다. 이때만 하나님 찾아봐. 나 힘들다. 이때만 선택해. 선택신앙. 네, 두 번째, 실천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실천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할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나와 있죠. 26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들어야 돼요. 실천신앙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 부르신 건 맞는데 내가 실천해야 되는 작은 도전이 있구나. 이렇게 듣지 않으시면요, 그냥 나와 상관없는 말씀,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냥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잔소리, 엄마 아빠의 잔소리,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 맨 마지막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쫙 살펴볼 거예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 전사님 이거 메시지 준비하다가 오케이. 자, 할 게 많아. 자, 본론. 자, 마태복음 먼저는 5장입니다. 5장. 이 5장 안에서도 수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거 다 하나하나 원래는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없어 우리.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5장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맨 처음 하신 말씀, 그게 바로 복을 얘기하셔서 복. 근데 이 복이 뭐냐? 우리 세상의 기준의 복을 얘기하지 않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성경 피세요. 오늘 성경 많이 읽습니다. 아시죠? 자, 성경 피세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조금 길지만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완전 우리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기준과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첫 번째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시작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첫 시작 뭡니까? 나의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주님, 나는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심령은 가난합니다. 내 마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한 부분, 이거는요 당신 없으면 당신만이 이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시작이에요. 이때 뭐라 그러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 어떻게 애통하는데 그게 복이라고 합니까? 완전 세상의 기준과 반대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 슬피 웁니까? 나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내가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이
사실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죄악 가운데 버려진 상태,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애통하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냐?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에요. 위로.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어떻게 되냐? 온유하게 됩니다. 온유해진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온화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되어졌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사이사이에 얘기하는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거 쓰는 거는 다 그냥 나와 있어. 지금 단어 이 쓰는 거 사이사이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온유한 자에게. 잘 생각해 보세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세상에 많은 병든 자, 치유받아야 되는 자, 상처받은 자, 그들이 온유한 자에게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온유한 자에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요, 그 사랑이 없으면,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 마음이 없으면요,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받은 영혼들, 그 힘든 사람들 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거는요, 의가 뭡니까? 의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공의, 의. 이거는 인간 세상에는 없는 단어야. 우리가 의롭다, 정의롭다, 너 참 정의롭다라고 하지만 그 정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고 나의 기준 아닙니까? 이 땅에는요, 정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사회는, 우리 세상에는 정의로울 수가 없어. 우리가 다 죄악의 본성이 있어. 숨은 다 동기가 있어. 의가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이 다른 세상의 것으로 나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만 내가 줄이고 목마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갈망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 열망합니다. 정말 목이 마른다. 마라톤 열심히 42.19km 뛰면서 한 모금도 물 안 마시다가 이제 물이 보여. 그게 진짜 우리에게 삶 속에 생수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목마른 자 배부르실 것이다. 배부를 거다. 배부름. 내가 책임질게. 너가 진짜 나를 갈망하냐? 그 가나안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입성하는 광야 속에서 다른 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책임지신다는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거 내가 세상으로 내가 채우지 않습니다. 다른 것 속에서 내가 목마름을, 나의 그 주림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게 채워졌다. 여러분 간식 먹고 있는 거예요. 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영양이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돼. 밥을. 하나님의 그 말씀,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제부터는요, 시선이 나에서 남으로 가는 거예요. 남. 여기서는 이제 나의 시선. 하나님,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나는 애통하고 나의 온유해지고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시선이요, 이제는 남한테 가는 거예요. 남.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내 상태가 보여지면 이 구멍 뚫린 이 심령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반석 되신 그리스도만이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구나, 이것이 나한테 보여지면요, 남에게도 그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그 답이, 그 공허한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긍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도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날 그때 긍휼히 여겨진다.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께서는요, 완전 무결하세요. 완전 의로우신 분. 본질적으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선 그 자체이신 분. 거룩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더러운 이 죄를 날마다 이 십자가 보혈 앞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해져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은 24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마음과 이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에. 이때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청결한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한 상태, 죄가 있는 상태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갈망하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화평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 아까 얘기했죠. 온유한 자에게 땅의 기업을 허락하시고 그 온유함을 통해서 상처받은 자, 병든 자, 나약한 자,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주고 쉼을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이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하는 것이에요. 당신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참되는 안식과 쉼, 그 평안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런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소식을, 이 답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뭐예요? 의.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 이게 진짜 우리에게 이 땅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 욕하는 게 어떻게 그게 복입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 그건 이 땅의 것이다. 영원한 상급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게 정말 큰 복이고 그게 참 영광이다.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이때 뭐라 그럽니까? 이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첫 시작, 심령이 가난함으로 첫 시작했을 때 주시는 그 응답, 그 복의 내용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을 때도 똑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뭔 얘기냐?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의 열매, 나중에 또 이따가 얘기 나올 텐데 7장에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통해 그들을 알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의 첫 시장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애통하고 온유, 이거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내가 주를 위해 박해받아요? 나 싫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무너져요? 내 복음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응답 못 받아요? 그럼 나 싫어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를 위해 박해받는 이 모든 게 다 합당한 것이다. 그게 참 기쁨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과 소망의 이 내용들이 여러분 20년, 30년 이후에 그 소망의 내용을 똑같이 간직하고 후대들에게 그 언약의 한 바통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본부 메시지 때 그 바통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리더 갔다 오신 분 계시죠? 그 바통 얘기하셨잖아요. 앞으로 그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동부교회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전했던 그 언약의 한 바통을 전달한 것처럼 여러분 진짜 처음과 끝이 같은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제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 이 사람이 제자다. 무리는요, 박해 오면 떠납니다. 무리는 문제 오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칩니다. 자기 유익 따라갑니다. 세상 기준 따라, 내 성공 따라, 응답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따로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 뒤에 이어서 5장에 보면은 뭐 빛과 소금이다 너희가 율법을 완성하셨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주기도문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에 있었던 기도였던 거 알고 계셨나요? 그냥 성경 맨 껍데기 표지에 있었던 그냥 누가 만들어낸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주 기도문,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래 있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기도 내용의 맨 첫 번째예요. 뭐예요? 기도의 대상은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 기도의 대상, 나의 삶의 주권자,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주인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첫 번째 고백,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한다. 뭐예요? 전도와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의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 것을 구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네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미요, 이미 지금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근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아직이에요. 이게 하늘, 이게 땅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세계복음화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다 끝내셨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이에요. 아직.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비된 영혼, 모든 족속, 땅끝, 세계복음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 이 세계복음화,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고백들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죄 사하여 주시고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나의 것 구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나의 것, 하나님 요술램프 진이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당신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나의 것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지막에도 뭡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끝내는 것입니다. 6장에도요 정말 수많은 다뤄야 될 메시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나온 본문 딱 이전에 바로 이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우리 다 함께 좀 길지만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첫 번째,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지금
열매를 맺는 단계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직 신앙이 미완성이야. 미성숙해. 우리 아직 열매를 맺는 그 단계가 아니에요. 20년, 30년 후에 미래에 여러분의 그 모습, 후대에게 남겨질 그 작품, 후대에게 남겨질 그 바통, 후대에게 남겨질 그 언약의 한 그 모습이, 그 열매의 모습이 어떤 열매의 모습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그 바통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바통, 아름다운 그 복음, 그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제가 성경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름다운 열매예요. 아름다운 일.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그 아름다운 그 일을 위하여 지음받는 우리.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결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라. 이 15절과 21절, 22절 나와 있습니다. 15절과 21절부터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제가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내가 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응답과 역사와 많은 그 능력,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저기서 뭔가 막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막 WRC 우리 막 모이면은 막 우르르 가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그거 잠깐이죠, 잠깐. 그 뽕 얼마나 갑니까? WRC 뽕 얼마나 가요? 3일에 가면 많이 오래 가는 거야. 얼마 안 가. 그런 것 속에 예수님께서도 엘리야 부르셨을 때 어땠습니까? 바람 가운데도 없었고 불 가운데도 없었고 지진 가운데도 없었고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많은 응답과 역사,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 보시면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셔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들, 여기 또 교사분들, 장로님들, 많은 또 권사님들 다 계시는데 사람 보면요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사람은 뭐냐?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사랑은 사람은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이야. 품어줘야 되는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제 말 따라가지 마세요. 저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강단 앞에서 제가 여러분 가스라이팅 하면 여러분 다 들을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반석이 나다 얘들아. 반석이 나야. 하면 막 여러분 막 듣지 않겠어요? 제가 반석은 나다 이거를 막 1년 내내 강조한다. 여러분 막 듣지 않겠어요? 제 말 듣지 마세요. 성경 읽으세요.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완전한 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자, 세 번째, 행하는 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선택 신앙이 아니라 실천 신앙이에요. 이 행하는 자.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선지자 그 사람들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4절에 오늘 본문이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실천 신앙인 것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 이때 반석 위에 집을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암만 여러분한테 공부해라 하지만 여러분 공부 안 하면 그게 점수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책임지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열방 이방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훈사님 이번에 라오스 일주일 동안 갔다 오셨거든요. 왜 가셨습니까? 놀러 갔겠어요? 살리기 위해서. 제자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제자냐? 그러면 나는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누가 제자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사람이 제자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일주일간 나의 삶 속에 그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활력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오늘 하루에 있다. 그럼 난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참 반석.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참 구원자이시다. 내 인생의 참 해답이시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고 깨달아진 그 제자들. 이것이 정말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깨달아진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한 사람이면 여러분 한 주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제가 여기 5장, 6장, 7장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만 이렇게 키포인트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했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엄청납니다. 엄청 풍성해요. 그냥 반석, 예수 그리스도 끝.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야,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시고 뭘 행하라고 했었을 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 걸쳐서 뭘 행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정확한 복음 가지고 복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읽어보시고 작은 실천 그 5장, 6장, 7장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작은 실천 행하는 자의 도전. 지금 제가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 없이 살아가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뭘 해라. 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뭐 나오는데 그거 막 지켜라 이런 얘기 아니라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거하는 거. 그게 바로 실천 신앙인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뇌 안에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과 나의 것으로 가려고 하는 나의 그 마음을 좀 돌이켜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 그런 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작은 도전, 작은 실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뒤에 있는 우리 언약 기도문 보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나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옵소서. 팔복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석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첫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전도자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